지난주에는 매우 더웠는데 이번 주 주일부터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려서 시원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초복도 안 됐어요. 여러분 준비하시라. 더운 무더위를 준비하시라.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수님 재림 준비하시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앱사랑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설교를 항상 할 때 보면 우리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축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꼭 안 나오더라고요. 예. 뭐 누군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참 얄궂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분들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내 가족,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한 번 더. 내 가족, 내 민족을 구원하라. 아멘. 자, 저는 수요 예배에 로마서를 설교합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노른자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 중에도 이 구원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깊이 있게 표현한 그런 글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다른 66권 성경을 전체 읽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구원의 문제.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잘 여러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우리 몸에 아주 그냥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까지 이것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야 할 말씀이고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이 말씀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목회의 평생 46년 동안 말씀한 어떤 목회의 그런 결론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튼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장까지 있는데 저는 1장과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설교했습니다. 제 요 부분을 이 로마서의 귀중한 부분을 아는 그런 대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사역을 같이 한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로마서 수요일날 목사님 설교하는 로마서를 지금도 또 듣고 있습니다. 자꾸 듣고 있습니다. 그분은 로마서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사역하는데도 성도들에게 신방할 때나 이런 때 가르칠 때도 꼭 참고 본인 교회 목사님도 있지만 이 로마서를 집중해서 설교하는 시리즈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장까지 설교했는데 오늘 9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첫째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구원론의 서론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구원론의 서론. 그리고 9장, 오늘 시작할 9장부터 9, 10,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하는 구원론의 본론입니다. 서론이 있으면 본론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게 구원론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구원론의 서론, 개인의 구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구원의 본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결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개인 구원이건 공동체 구원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건 통틀어서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룬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노른자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로마서 9장을 또 시작합니다. 자,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냐?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그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이 없었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 민족이 없으면 예수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조상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또 얘기 오늘 새벽에 되겠습니다만은 지구가 돌아가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요? 상관이 있어 없어? 예? 몰라요? 상관이 있죠. 지구가 돌아가니까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가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지금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못 깨달아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9장, 10장, 11장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라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이후의 감격과 영광,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얘기한 것 로마서 8장 35절에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제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그냥 한 규절로 딱 규정을 졌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나는 지금 주어도 구원이다. 어떤 고난 역경 주님의 사랑, 이것을 끊을 수 없다고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것까지 좋은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감격이 아직 식기도 전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자신의 골육,
자신의 친척,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한 것, 예수를 거부한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감격했지만 9장으로 딱 넘어오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어떻게 했냐? 1절 2절이에요. 읽어봐요. 9장 1절 2절.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뭐냐? 자기 민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고통이 다 있어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어느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고통, 집이 없어서 고통, 결혼을 못해서 고통, 결혼을 해서 고통, 자식이 없어서 고통, 자식이 있어도 고통, 장사가 안 돼서 고통, 장사가 잘 돼서 고통. 목사님, 그냥 잘 돼도 고통이 있어도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보다 있어서 고통하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 하세요. 자, 그리고 회사 직원과의 갈등 때문에 고통, 돈이 없어서 고통, 있어서 고통 등등, 이게 다 사람이 고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통은 그런 일상적인 개인적인 그런 고통과는 달리 민족적인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내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고통이다. 바울에게 이 고통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고통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모르다가 어떤 기회에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감격해서 그래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들 중에는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그 사람 자신의 부모들과 자신들, 가족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고통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족은 예수 믿지 않는 걸까?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그의 고통은, 바울의 고통은 커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전한 저 이방인들은 예수를 저렇게 잘 믿고 전 세계가 기독교인화 됐는데 왜 우리 민족이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이기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막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해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 하십니까?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해서 그렇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고통이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요,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져온 도중에 예수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사울은 강한 빛을 받아서 시력을 잃어버리죠.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준비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할 때 눈이 떠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것과 그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의 이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사울은 예수 믿기 전의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 믿은 후의 이름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했다가 사울이라고 했다가, 왜 지금은 바울이 됐는데 왜 또 사울이라고 그러냐? 그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 유대인식 이름으로 하냐? 로마식 이름을 하냐? 그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전라도식 이름하고 전라도식 사투리하고 충청도 사투리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인간의 의지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인간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진리들을 깨닫고 기록한 책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나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속에 깊은 고통이, 슬픔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귀한 소식을 나의 동족인 나의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내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마음속에 우리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기면 누가 반대해요? 누가 반대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반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반대하고, 반대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러나 그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고통이, 그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있기는커녕 거기에 휩쓸려요. 우리 가족은 다 안 믿는데 나만 믿어. 그러니까 꼭 무슨 제사만 되면 주일날 하고 주말 하고, 어디 가족끼리 여행 가면 꼭 주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가족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이 진리라면 그 사람들을 구원의 진리로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휩쓸리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 평화를 위해서 예배에 빠지고 가족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복음까지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저도 숱하게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일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시집 식구들은 다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우리 친정 식구들은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나? 바울이 그랬어요. 이방 민족은 모두 구원받는데 내 동족 유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부짖었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이 동족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민족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자식이 타락하고 나쁜 짓 하면서 자신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멀어질 때 안타까운 그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3절. 바울의 심정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구원을 갈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갈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조국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갈망한 것은 그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섭리에 대한 바울의 고통이에요. 바울이 그런 고통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계속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것을 강하게 어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예수를 거부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무조건 예수가 싫어서 거부했나요? 그렇게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겁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겁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거리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사실 이스라엘이 선택받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와 별 다를 바가 없어. 우리나라는 뭐 반쪽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땅덩어리로 말하면 강원도만한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그들이 선민이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별 다를 바도 없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셨던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인류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하는가? 방법이 문제였죠. 밀양 박씨의 조상이라 그런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깨어나게 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도 그 방법이 문제였죠. 메시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셨죠. 단지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남자의 씨.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죄인이지만 남자의 씨가 섞이지 않고 여자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중학교 애들하고 공부하는데 물어보더라고. 하은이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중학교에도 그런 걸 의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죄인으로 태어나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의인으로 태어나셨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몸만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탄생이 됐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국가가 결국 후손에 내려가면서 다윗의 국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가 탄생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에 불과한 거죠. 심부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민으로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을 쭉 열거를 해놨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 자, 4절을 열어놓으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지어봤어요. 이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8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서 그들에게는 뭐됨과 양자됨과. 첫째 복이 양자됨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장자로 삼으셔서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장자가 우선이에요. 모든 것. 유산도 장자로부터 받아. 큰아들. 장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첫째는 장자의 유산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거예요. 양자를 삼으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게 선민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대아들 대장자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로 삼으시겠다고 백성을 그렇게 선민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첫째, 양자됨. 다시 4절 열어놓으세요. 두 번째는 영광과 그랬어요. 양자됨과 두 번째는 영광과.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영화롭게 했다, 높였다 그 말이에요. 유대 민족은 조국 땅을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던 민족인데, 하지만 그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으뜸을 차지하는 영광받은 민족이에요. 단적으로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영광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미국의 돈과 정치를 누가 움직이냐?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메시아를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날이 이르면 그 영광은 최고조로 달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은 복받은 이스라엘.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언약들, 약속이죠. 하나님과 직접 약속을 맺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과 할례로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와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과 메시아 탄생을 언약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 언약하셨어요. 복받은 나라죠.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까지 갈 거 없어. 군수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면 옆에다가 교육관을 다 공짜로 줘주겠다 약속했다고 봐요. 안 믿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약속했다고 봐요. 그럼 뭐해요? 그게 좋은 약속이 나쁜 약속이에요? 떨떠름한가 보네.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직접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영광과 약속, 언약. 네 번째는 또 뭐 있어요?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특권입니다. 다섯 번째,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이스라엘은 예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레위기에 보면 모든 제사와 성막의 축복을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예배하는 것. 지금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 예배가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예배. 그리고 여섯 번째, 약속들이 있고, 역시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약속들을 직접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의 꼭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다음 5절을 가서 보세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상들. 대부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구약 설교를 할 때는 누구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다니엘.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조상들 아니에요. 신앙의 조상들. 이 조상의 복을 받은 거예요.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 이야기예요. 자, 이런 7가지, 지금까지 7가지 했는데, 그 다음에 8번째가 최고의 축복이죠. 8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것이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육신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인류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에요.
만약 한국의 혈통에서 메시아인 예수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런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만약 박씨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와서 박씨 가문을 빛냈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박씨 가문에. 그러나 인류에 이바지할 훌륭한 사람을 박씨 문중에서 거부하고 그 박씨 그 위대한 사람을 거부하고 단체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박씨 가문에 먹칠한 거예요.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말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부터 읽어요. 시작.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지금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나 정작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즈음에서 여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 예수를 거부한 것은 결국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예.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고통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도 예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구세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나중에는 그 약속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성경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고 이방인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성경적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의 영광을 받을 그러한 세계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지독하기도 하고 별별 그런 욕을 다 먹어가면서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것은 미국이 도와줘서 그렇다?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렇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어야, 저기 망하지 않아야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인정해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계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그거를 좀 보셔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과는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설교를 들으시면서 쉽게 풀려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째는
그러면 너희도 바울처럼 자기 동족,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도전이에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 당하면 누구밖에 없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 아파서 죽거나 잘못되거나 알아서 하라고, 그런 가족 없어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위한 열망이 있느냐? 나도 지금 죽었는데 무슨 이스라엘 민족까지 갑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아, 아내가 믿지 않아, 가족도 믿지 않아, 자녀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기 위한 몸부림이, 그런 눈물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느냐? 그런 아픔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가증스럽게 여길 겁니다. 나 혼자만 주님의 계획 이스라엘 회복을 알고 감격하고 만다면 개인주의죠. 자기중심적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전이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요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바울의 아픔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제 곧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완성될 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고 주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